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긴 듯한데 실은 저는 말씀이 참 보면서 은혜가 되어지니까 긴 것을 잘 못 느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실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일일이 이렇게 확인하면서 설교하는 것을 강해 설교라고 하는데, 실은 참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에 즐거운 한 장면 같기도 하고요. 또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좀 묵상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 강해 설교하기에도 참 좋은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 48절까지 한 절 한 절 다 뜯어서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한 듯하기 때문에 이 말씀 전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세계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이제 선교사님들 합숙이 먼저 이렇게 수목 있게 되어지고요. 또 이제 본 대회가 금요일 이렇게 있게 되어집니다. 이번에도 아마 많은 이런 선교 현장에 있는 이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선교지 현지의 제자들이 이렇게 와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지요. 이미 보니까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날씨도 너무 좋아요. 요즘 메시지 듣고 은혜 누리기에 참 좋은 이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 10장을 묵상하는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여기에도 누가 나오느냐? 현지의 제자가 나옵니다. 실은 제목 볼 때 그냥 고넬료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뭐 예비된 제자, 뭐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예비된 제자 고넬료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그 앞에다가 제목에 백부장 이렇게 넣었어요. 실은 뭐 로마의 모든 이 백부장들이 전부 다 로마인인 것은 아닌데, 뭐 이렇게 제목을 길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우리 여러분들이 제목만 가지고도 묵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단어 한 단어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넣게 되어졌습니다. 백부장,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달리아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인 백부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복음을 받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복음화의 역사인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계 복음화를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 큰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대열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붙잡을 때에, 그 흐름 속에 대열 속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의 삶이 길든 짧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화의 흐름 속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는 유대를 넘어 저 사마리아를 넘어 이제는 저 이방인 현지의 제자를 이제는 만나서 복음을 전하여서 제자 삼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흐름을 올바로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흐름, 실은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선교사님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계속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방향을 계속 맞춰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빛교회를 통해서도 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그들을 이제는 현지의 제자들을 찾아 세우고 파송하는 또 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받을 현지인 전도 제자를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가이사랴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은 여기 가이사랴는 이방 지역은 아닙니다. 크게 볼 때에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1절, 2절에 설명이 되어져 있지요. 그가 경건하여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러면서 백성도 많이 구제하는 자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인데 이 사람의 신분입니다. 이 사람의 출신이에요.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 사회적인 이런 배경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은 이 당시 때의 초강대국은 바로 로마지요. 로마가 저 지중해권의 모든 나라들뿐만 아니라 실은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로마의 이 영토 그릴 때의 지중해 중심으로 그리지만은 실은 온 사방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힘을 뻗어나가는 그런 때의 이 로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이지만은 이미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도 유대 땅에도 로마의 영향이 이미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빌라도 총독,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물론 아직까지 이 유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군대도 있지만은 유대의 군대도 있지만 로마의 군대도 와 있는 거예요. 로마를 위해서 조직된 그 지역의 군대가 아니라 저 지역은 보니까 좀 특별 관리 대상이다 라고 해가지고 아예 저 로마 본토에서 특수한 군대를 꾸려가지고 저쪽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한 임무를 주어서 보낸 부대가 바로 이달리아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모든 군인들이 전부 다 로마 시민권자는 아니었어요. 군인이 되어서 속해서 열심히 싸워서 공을 세웠을 때 로마 시민권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이방인들도 있었지만은 지금 이달리아라고 하는 이 부대는 로마에서 특별하게 조직한 부대이기 때문에 이 이달리아 부대의 군인들은 전부 다 로마 시민권자로 구성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 역사학자들 또 신학 고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역사의 기록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고넬료는 누구냐?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로마에서 상위, 최상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위 계층에 속해 있는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가이사랴에 와 있는 거예요. 당시의 신도시지요. 어떤 역할을 했느냐? 꼭 우리나라 이 조선 말기에 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공사를 파견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을 때에 와 있는 군인이면서 외교관이면서 또 군인이지만은 대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맡은 특별한 인물을 가지고서 온 사람으로 볼 수 있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지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고넬료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인으로서는 가까이 하기도 어렵고, 또 유대인들의 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이라는 이러한 잘못된 이 각인 때문에 사실상 서로 이렇게 부딪히기도 꺼려하는 이러한 사람이면서, 사실상 유대인들과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바로 고넬료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로마 시민권자면서 로마에서 파송되어 온 자면서 특별한 인물을 가진 상위 계층의 사람인데, 놀랍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를 딱 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이지요.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욥바에 사람들을 보내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해라. 놀랍지요. 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이 보자기 같은 것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지요. 그리고서 성령께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함께 가라, 의심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넬료라는 이 현지인 제자를 딱 예배해 놓으시고, 고넬료에게 성령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이제는 이 베드로가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를 딱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가 막힌 장면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도요, 선교요, 복음화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깨닫지 못하니까 전도할 때에 자꾸 부담이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아무런 사인을 안 주시면 편안하게 그냥 누리고 있으면 돼요. 주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인 주시면은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만큼 쉽고 편하고 즐거운 것이 없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놀랍지요. 24절에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 어떤 제자입니까? 전도 제자예요. 그냥 겨우겨우 예수 믿고, 겨우겨우 막 보면은 막 함께 예배 드리자 해야지 겨우 예배 드리고, 겨우겨우 막 보니까 교회 가자야지 겨우 교회 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전도 제자는 이미 베드로가 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자기만 이 은혜 받을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귀한 것을 나만 들어서 되겠느냐, 가까운 친구들, 친척들 다 불러가지고 너희들도 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모아놓고 있는 사람, 전도제자 고넬료지요. 이렇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넬료가 말하지요. 이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이미 복음의 증인이잖아요. 말할 것이 복음밖에 없어요. 36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한 것이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 증거되어졌을 때에 어떤 일이 임했느냐? 44절부터 4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온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여기 모인 사람들, 고넬료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어지지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의 몸된 성전,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것이고요. 이제는 이 교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주의 가르치신 말씀을 받아 이제는 듣고 행하는 제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현지인인데 고넬료를 통하여서 그 고넬료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음 받을 전도 제자를 예비하셨는데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저 사마리아, 어쨌든 약간은 이스라엘의 혈통이 있지 않습니까? 저 이스라엘의 혈통이 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다고 여겨졌던 저 이방인 현지인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교회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실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 계획은 저 유대인만 복음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보아야 되겠는데, 이 복음화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완벽한 성령의 인도였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화의 역사가 진행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확인했지만 3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19절에 성령께서, 44절 가운데 보면은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화의 역사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방법이요 키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되어지고 쉬운 거예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이 어렵느냐? 왜 신앙생활이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이 참 힘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겁니다. 보혜사 누굽니까?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힘들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힘든 것 없고 문제될 것이 없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사 세계복음화를 명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그것도 항상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육신의 제약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가지실 때에 배가 고프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가지고 계실 때 피곤하셔서 주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모든 고난, 고통을 다 당하셨던 거예요. 육신의 한계지요. 그러면 믿는 우리가 어떻게 모든 믿는 자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까? 육신을 가지고서는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기다려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무엇을 기도했어요?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역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진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복음화의 핵심 키인 것이지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성령의 인도로 현지인 전도 제자를 예비하사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런데 이 복음화 운동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예비해 두셨어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럼 그 장애물이 어디 있습니까? 현장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현장에는 현지인 제자를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 장애물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운동의 장애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장애물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잘못된 각인이지요. 그래서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잘못된 각인에 대한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이었지요. 저 예루살렘, 유대에만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이 일어난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그 핍박 환란 때문에 흩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1절 말씀이지요.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진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잘못된 각인을 바꾸는 시간표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우리가 그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각인들 보았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각인, 이게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 잘못된 각인이 복음운동을 막았던 거예요. 바로 선민사상. 우리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만 선민이다. 너희들은 복음 들을 필요도 없다. 너희들은 구원과 상관없다. 이런 거예요. 너무나도 잘못된 사상이죠.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에는 이사야 말씀을 한 장씩 묵상하고 있는데,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열방에 대한, 열국에 대한 심판, 경고에 대한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유대를 괴롭혔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벌하시겠다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할수록 깨닫는 것이, 그렇구나. 하나님은 신약시대 때 세계복음화를 말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부터 세계복음화를 명하셨구나. 전부 다 심판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그 핵심은 무엇이냐?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제발 이제 듣고 깨닫고 돌아와라. 이게 바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의 핵심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성경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만 선민이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참 희한하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보자기에 보니까 이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다 담아놨는데 잡아먹으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저는 못 먹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보면은 좀 이렇게 할 말하고 막 옳은 말하고 혈기 있고 막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도 막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했던 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성향 때문에. 근데 베드로가 이러지요. 내가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는데 감히 저거 부정한 거잖아요. 구약 율법에 의하면은 네 발 가진 짐승 거의 대부분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네 발 가진 짐승 중에서 이 발로 딛는 것, 굽이 없는 것, 그리고 굽이 있지만 갈라지지 않은 것, 그리고 갈라졌어도 하지 않는 것, 이것들은 부정한 짐승이니까 먹지도 말고 이 부정한 이 짐승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도 말고 이렇게 실은 말씀하고 있죠. 이 공중의 새 쭉 나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다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율법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보고서 이거 전부 다 부정한 짐승들인데 나 이런 거 안 먹습니다. 부정한데 어떻게 먹습니다. 하나님이 말해도 나는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이런 거예요. 왜냐? 나는 선민, 나는 율법 지키는. 저 고넬료 집까지 갔어요. 고넬료 집까지 갔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가면 되는 것이지 그 앞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이제 부르니까 사양하지 않고 왔지만은 네가 알지 않냐?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고넬료가 머리가 있는 사람인데 무슨 말인지 왜 모르겠습니까? 솔직히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가 청하라고 해서 청했지 위치상으로도 사실상 고넬료가 사회적으로도 위치가 높고요. 배움 지식도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지금 이 고넬료는 군인이지만은 당시에 상류 계층의 군인이기 때문에 꽤 지식도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한마디로 해서 내가 여기 지금 올 게 아닌데 내가 억지로 왔다 지금 이 말을 하니까 이 고넬료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선민.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복음 운동을 가로막았던 거예요. 율법주의지요. 우리가 앞에 보았던 것이 율법 아닙니까? 내가 철저히 율법 지키겠다 이러면서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인데 율법을 주신 것은 복음임을 깨닫게 하도록 주신 건데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시려고 하는데 나는 부정한 거 못 먹습니다. 신비주의. 이게 문제지요. 이런 잘못된 각인이 복음 운동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유대인의 잘못된 각인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왜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이다. 율법에 의하면 죽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은 겁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각인. 바울 왜 다메섹까지 가서 저 초대교회를 핍박하려고 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이 되어지고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각인. 오늘 말씀도 이 베드로의 잘못된 각인이에요. 실은 이 잘못된 각인이 바뀌지 않았으면, 깨지지 않았으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고넬료 이런 제자를
만나지 못했겠지요. 그러면은 이제 베드로가 완전히 각인이 바뀌었느냐? 우리가 다음 주에 사도행전 11장을 보겠지만은 안 바뀝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초대교회의 다른 사도들, 지도자들도 잘 안 바뀌어요. 이게 복음 운동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 운동의 촛대를, 선교의 촛대를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로 옮겨버리시는 거지요. 뭐 예루살렘 교회가 쓰임 못 받았다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세계복음화, 로마 복음화, 세계복음화의 그 시작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된 각인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잘못된 각인을 바꿉니까? 방법은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직 복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직 복음으로 우리의 잘못된 각인을 바꾸도록 이 복음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오직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이지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말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우리 아까 전에 예배 말씀 시작할 때 인사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들 잘 이해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만왕의 왕 되신 기름 부음 받으신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오직 복음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문제, 근심, 고민 한가득 치고 예배당 나갈 때 탁 하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각인이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교회 올 때에는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으러 와야지 해놓고서 은혜 받아요. 그래 참 말씀 좋구나. 나갈 때에는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이 보니까 내게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근심이 있는데 염려가 있는데 이거 다시 또 다 싸지면지고서 나갑니다. 그게 각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무엇을? 요한복음 19장 30절이지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다 끝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믿어야 돼요. 이게 복음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제는 붙잡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사실상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모든 것 주님께서 다 담당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정말 복음으로 각인되어지도록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 성령 인도받는 것, 이게 다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것이지. 이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중요한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시스템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항상 기도하더니 3절에 제9시쯤 되어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또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각은 제6시더라. 이래서 우리가 항상 늘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때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주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성령께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각인이 올바로 바뀔 때에 복음이 확산되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이지요. 베드로가 어쨌든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잠깐이나마 잘못된 각인이 바뀐 겁니다.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따라서 저 요바에 가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놀라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이야,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45절에 놀라니, 그러면서 말하지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베드로가 놀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 5절 가운데에 잘못된 각인이 바뀌었을 때에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잘못된 각인이 바뀌었을 때에 이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이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복음이 증거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복음 운동이 확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때에 잘못된 각인이 바뀐 것이지요. 당연히 바울은 아시아에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겁니다. 아시아로 실은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환상 중에 이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 청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 마게도냐로 로마로 가게 되어진 겁니다. 잘못된 각인이 바뀌었을 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네, 주님과 함께 하면서 잘못된 각인을 바꾸면 돼요. 정확하게는 무엇입니까? 바꾸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만 각인되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복음운동의 역사를 이루시죠.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으로 각인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운동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예비하신 전도 제자, 현지인 제자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복음화의 흐름을 올바로 붙잡고 이 귀한 복음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싶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모든 예수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또 예비하신 제자 고넬료에게 주님께서 이 귀한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사 우리의 잘못된 각인 다 이제는 바꾸게 하셔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복음화의 역사를 보도록, 확인하도록, 그래서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에게 붙이실 예비하신 제자를 준비하셨고 또 완벽한 성령의 인도와 역사로 이 복음화의 역사를 진행하심을 믿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각인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운동이 방해되어질 뿐인데 주님, 우리의 잘못된 각인이 바뀌어서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져서 우리의 이제는 모든 걸음이, 삶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복음운동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도록, 가장 축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이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은 놀라운 복음 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도록, 주역들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